네, 저는 오늘 갈등을 푸는 열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분에게 소리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갈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구나 갈등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가? 또 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가? 이 분명한 키가 있다라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례를 하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안 싸우려고 하지 마라. 안 싸운다라는 것은 자랑 아니다. 안 싸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고 있는 거다.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저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왜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럴 때입니다. 당신은 나와 틀립니다. 너는 나와 틀리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필연 갈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또 키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와 틀리다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정말 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다가 저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의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내면에 갈등이 찾아오죠.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는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치열한 실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흉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중2 때 그래서 자립, 자치, 자생을 생각하면서 시몬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약 19가지 아르바이트와 일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흉년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22살에 망노동을 하고 있을 때 창고 속에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꼴 좀 보세요. 저 외모, 우리 서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제 외모는 옆에 서면 제가 오징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엄치에 박치예요. 네. 그래서 너무 찬양도 못하는데 어느 정도 못하면 군대 가서 병장 때 꼭 참고 있다가 제일 고참이 됐을 때 기타를 쳤는데 3달 뒤에 후임병들이 찾아왔어요. 이 병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지금 3달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만 치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내가 더 이상의 엄마에게 성부를 걸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것에 집중하자. 그 흉년의 때 저에게 계속 지시하는 땅은 독서와 말씀 묵상과 글쓰기였단 말이죠. 그것에 집중할 때 오히려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갈등이 있죠.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물의 문제였어요. 우물은 그 당시에 생존의 틈입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이에요. 이 우물은 생명의 문제예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긴장, 갈등,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삭이 우물만 파면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에색이라 찍고 떠납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는데 또 여전히 찾아와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다음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르호봇이라고 짓죠. 더 이상 대적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생존의 터전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르호봇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봐야 될 우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에색과 신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파야 될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저는 르호봇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아멘.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을 풀어가는 시간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에 영적 근육이 자라고 믿음의 근육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은혜로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문제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에 이를 수 있도록 블레셋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